8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그렇게 가려고 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리고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로마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바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들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가로막힌 벽들을 넘어서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요, 계속해서 바울을 돕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부터 바울과 함께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처음부터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계속 그 로마 전도 여행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갈 때까지 또 로마에서도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바울은 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율리오도 어려움을 겪고 구제되는 그 가운데서 바울과 그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인데요. 아마도 그가 믿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백부장 율리오의 도움으로 바울이 그래도 좀 편하게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배에 탔던 275명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운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를 형성했을 거다는 거죠. 죽을 고비를 함께 겪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는 비록 아니지만 운명 공동체로서 죽음을 함께한, 죽음의 과정을 함께 넘어선 운명 공동체로서 바울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운명체를 이끌고 구원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도움의 사람들, 혼자가 아닌 돕는 사람들,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본문에는 특히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보시면은 다행히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276명의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거기서 잘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또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함께한 사람들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3개월을 지내게 되는데요. 3개월을 지내고 난 뒤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배를 움직여도 안전할 그때에 그 섬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 말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멜리데셈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3일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이 보디올에서는 일주일을 함께 머무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누군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해 주는 거죠. 바울 일행들을 맞이하고 일주일이 지내는 동안 일주일간 먹이고 재워주었을 거라는 거죠. 예, 이것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예,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공동체가 이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보디올이라는 곳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도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갔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했다라고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스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아마 로마와 가까운 곳에 있는 아비오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이 로마에는 이미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 큰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지금 바울을 같은 믿음의 사람 또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 하는 거죠. 이러한 마중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로마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결국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분명히 있는 건 알지만 그와 교제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인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하는 거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로마에서 감옥이 아니라 따로 거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죄수이지만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을 불러서 맞이할 수도 있고요. 비록 이제 한 군인이 따로 아마 쇠사슬도 묶여 있었겠죠. 그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집을 세내서 얻어서 2년 동안 지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큰 집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접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집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집을 임대해서 빌린다고 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임대를 했을 텐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났을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후원해 줬을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 과정을 쭉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꼭 그냥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도 그냥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참 중요하죠. 믿음의 공동체는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꼭 필요하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서로 믿음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로마로 간 바울이 거기서도요, 여기는 완전히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먼저 청했습니다. 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요, 로마에 최소 11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마도 그 회당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내가 한 적이 없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는데도 죄가 없었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18절 말씀,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자신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이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마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갈까 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도 아니면서 굳이 로마로 온 이유가 뭔가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이유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때문이고,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온 것은, 로마에 온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예언되어졌던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굳이 오게 됐다는 거죠. 이 소망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접하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은 들은 적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그 소식을 가져오는 것보다 바울이 로마로 온 것이 더 빨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마 그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바울이 지금 전하는 사상,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좀 더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대 소문이 계속 지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뭔가, 사실은 부정적인 관점으로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본문,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의 대부처럼 그렇게 평가되어지지만, 사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정말 구원의 자리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신앙 여정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하루,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평안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